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54쪽 전도서 6장 1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게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때에 우리는 복음 설교에 익숙해 있습니다. 복음 설교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강조하는 설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김을 받고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가 복음 설교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를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앞에 감흡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늘 복음 설교만 듣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야 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직장에는 직장의 문제가 있고 사업에는 사업의 문제가 있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인생의 진로에는 진로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우리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어 우리들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개혁교회에서는 생활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 생활설교의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설교에 길들여져 있던 일들은 생활설교가 몇 주만 계속이 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율법설교야. 너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닦아 세우는 것 같아.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변화하도록 얘기하는 것 같아. 인간은 다 부족하고 죄가 많고 또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받는 것이 인간의 그냥 본연의 모습인데 너무 인간을 고미한 경지로 나아가라고 이끄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 이거는 율법 설교 같아. 율법적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폄하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들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관한 설교를 헬라어로는 캐리그마 설교 혹은 캐리그마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활 설교 이것을 헬라어로는 디다케 혹은 그 생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캐리그마가 아니라 디다케에 대해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6장 11절에는 전도서의 유명한 주제인 헛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생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생이 헛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명백하게 알기 위해서는 헛된 것의 반대말을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헛되다 하는 말의 반대말을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습니까? 헛된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제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얼른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헛된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헛된 것을 알고 계시다는 증명을 해보세요. 헛된 것의 반대말이 뭐죠?
뭐 알차다, 뭐 실속 있다, 뭐 이런 거 뭐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네, 헛된 것에 반대, 네, 뭐 옳은 거. 근데 헛된 것의 반대말이 뭐냐면 여러분 들으시면 감동이 그냥 팍 하고 옵니다. 보람되다. 이게 헛된 것의 반대는 보람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보람을 거두시게 되면 그건 헛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수고를 했어요. 노고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보람이라고 이렇게 다가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수고했던 일이 헛된 일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 단정 짓지는 않겠지만 보람이 없었다면 그건 헛된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보람을 거두지 못하고 헛되게 판정이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걸 본문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헛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된 일이 있는데 헛된 일이 이 세상에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스스로 꼽으셔도 10손가락에 있는 모든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헛된 것 내지는 헛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헛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조금 눈 떠서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첫 번째 헛된 일은 뭐냐? 기분입니다. 기분이 헛된 겁니다. 그리고 기분 따라 하는 일들이 헛된 일이 자주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때 누가 무슨 말을 했어요. 기분이 되게 언짢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주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참았어도 괜찮았는데 그럼 며칠 지나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던데 그런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열받았지? 내가 왜 그렇게 건드려졌지? 내가 왜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머리가 뜨거워졌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나갔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그랬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판정이 돼요. 이게 기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은 말 해주면 좋고 여러분들에게 약간 건드려지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기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헛된 일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그렇게 치고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일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게 둬도 되고 그냥 조금 이렇게 제껴둬도 되고 조금 천천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도 되는 일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고 예민하고 때로는 그 과민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헛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어른이 되는데 어른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경 레이더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상태에서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이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네, 나한테 이렇다고 그러네, 저렇다고 그러네, 지는 뭐 잘나서 뭐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어난 기분을 따라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념에 사로잡혀 결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충돌은 안 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앙금이
이렇게 형성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그 일 때문에 자꾸 생각날 때마다 불편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기분이라는 놈, 이 강아지 키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행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분이라는 강아지 키우면 짜증날 일 자꾸 있습니다. 신경질 날 일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을 붙들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을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기분은 조금 적당한 거리에 멀리 띄워놓고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확 하고 열받을 때 있으시죠? 뭐 없다고는 말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확 열받는 거 그게 기분입니다. 바로 그게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분에 이렇게 취하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헛된 일이다. 이게 헛된 일인데 계속 이 일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뭐냐면 자꾸 이 일이 어제도 헛된 일 때문에 기분 상하고 덜 행복하고 오늘도 또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글피도 그렇고 이거 그만 하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기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붙들고 살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행복의 그 자물쇠를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날 엄마가 아들한테 9살짜리 아들한테 뭐 잘못한 일이 있었나 봐요. 눈물이 똥 나게 야단을 치고 그 엄마가 말을 하더래요. 알았나?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기분 나쁘니까 알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기분이 나빴어. 말투가 그게 먹고 그랬더니 엄마 자기 좀 봐라.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기분 좋게 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나는 너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도 너는 단 마음으로, 너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일방적 기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기분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자주 일방적인 것이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헛된 일이라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남 따라입니다. 그러니까 남 따라 하는 일, 남 따라 사는 일이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자기 주관 가지고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따라 삽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평가하는지를 그 의식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아둥바둥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어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인생을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고 여러분이 그 자주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표현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남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집이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살더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남 따라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동이 30평이다. 그러면 전부 다 30평이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31평에 안 살아. 다 똑같이 30평에 살아. 누구도 뭐라고요? 그 주차 대수가 그 돈을 더 내기 전에는 딱 한 대야.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안심이 되잖아요. 이게 안심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남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한국인의 습성에 가장 맞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안심이 되잖아요. 아, 나도 남들만큼 사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못 사는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왜 불행해요?
그거 따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젓하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런 의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조금만 나이 들어봐라, 나는 이거 팔고 뭐 아파트로 간다, 몇 평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 좋은 집에 사시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남 따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남 따라 좀 하지 않는, 제가 지금 패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교의식을 키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피드백 삼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남 따라 사는 거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했다 그러면 다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화장품이 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70%의 여성들은 그 화장품 쓴대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남을 좀 덜 의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좀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 스타일대로 사세요, 나는 이렇게 살게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어디서 오느냐? 남 따라 의식이 그렇게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 차를 뽑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여러분 이웃집에 사는 어떤 집이 여러분이 뽑은 차보다 더 비싼 차를 끌고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불편해집니까? 이거 갑자기 불편해져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차 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이 차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각자 스타일 따라, 형편 따라 그냥 이렇게, 그 자동차는 신발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디 갈 때 저 사람은 저 신발 신고 나는 이 신발 신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신발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이마에다 붙이는 신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보여주려고 그러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남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특히 중고생이었을 때 남 따라가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를 알아요? 학교에서 보면 애들이 전부 다 욕을 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친구들 따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욕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남 따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하면 그거 하고 저거 하고 그 유행을 따라서 그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버닝썬 얘기하잖아요. 그 지저분한 얘기 전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여러분이 대충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그룹이 단톡방에서 하는 짓이 뭐냐면 남 따라해요. 제가 저거 하는데 나도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그게 나쁘고 그게 흉하고 죄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 행위라는 의식은 없고, 그냥 끼리끼리 모였을 때에 무슨 의식이 저들을 사로잡았어요? 남 따라하는 의식이 이렇게 사로잡아졌다는 거죠. 이거 정말 남 따라해서 좀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술을 안 마시면 교제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다 술을 마셔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쫑코 비슷하게 하는 얘기 아시죠? 목사님, 맥주는 이제 뭐라고요? 예? 음료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예요. 맥주는 물입니다, 목사님. 물이래요, 물. 맥주는 물이래요. 맥주는 물. 와, 정말. 그리고 소주 정도 돼야, 와인 정도 돼야 음료랍니다. 이게 목사님, 맥주는 물이에요. 와인은요, 음료예요, 음료. 뭐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남 따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게 마셨다, 좋았다 그런다, 뭐 한다 그런다, 그거 남 따라 한다는 거죠. 이 남 따라 정말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그래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히트 쳤대더라 다 따라 하잖아. 어떤 교회는 또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히트 쳤대더라 다 따라 하잖아요. 교회도 이거 예외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헛된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세 번째 헛된 일이 뭐냐? 쾌락 따라입니다. 쾌락 따라 하는 일들이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쾌락 따라 하는데 그게 다 그 헛된 일이에요. 지금도 설교하는데 좋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몸이 지금 좀 졸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쾌락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헛된 일이에요. 왜? 설교 시간에 졸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쾌락 따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쾌락 따라 많은 걸 해요. 이게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 아십니까? 쾌락은 처음에 선호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그게 싫고 이게 좋은데 이게 선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하다 보면 기호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나이키 신발이 난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 선호해요. 근데 나이키 신발을 갖다가 3번 신다 보면 이젠 기호가 돼요. 이제 다른 신발을 못 신어요. 이렇게 돼요. 이게 선호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나온 것 중에서도 신상을 사야 되고 리미티드 버전 사야 되고 뭐 어떤 그 컬러를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에서 기호에서 중독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쾌락이 전부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한두 맛집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맛집이라는 데를 가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왠지 돈이 아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거기 가서 맛이 없더라도 일단 그 집에 가서 일단 먹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거기 갔다는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쾌락 따라에 이게 너무 중독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호, 기호, 중독인데 이거 게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어떤 걸 좋아하는데 상당히 좋아하면 줄일 때가 된 겁니다.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이 뭘 좋아해요. 그 줄일 때가 된 겁니다. 줄일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데 상당히 좋아하네. 상당히가 들어가면 줄일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골프가 상당히 좋네. 골프 줄여야 됩니다. 나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네. 자동차 줄여야 됩니다. 그 좋아하고 뭐하고는 시간 줄여야 됩니다. 그 쓸데없는 시간 보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동차를 편하게 타는 사람이 뭐냐? 첫째, 1등급 아시죠? 똥차 타는 사람입니다. 걱정이 없어. 끌고 가도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요. 똥차. 두 번째, 헌차 타는 사람입니다. 헌차. 그런데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 차예요. 석 달 동안 노심초사합니다. 누가 밤에 와서 끌까 봐. 이거 뭐 말 못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좋은 차 타잖아요. 새 차도 자주 해줘야 되잖아. 헌차 그럴 걱정 전혀 없어요. 닦지 않아도 돼. 돈 안 써도 돼.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게 새 차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뭐 신경 써야 되니까 돈 들어야 되는 거고 또 뭐 광택을 하려고 그러면 또 등급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려면 또 돈 들어가고 또 뭐 내부 청소를 갖다가 또 끝내주게 하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더 자동차에다 코팅하려고 그러면 또 등급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선호, 기호, 중독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일 없어요. 여러분이 얻는 걸 상당히 좋아하면 멈춰야 돼요. 이게 이럴 일이 아닌데 내가 이거 빠져가네 뭐하네 그러고 딱 멈춰야 됩니다. 그게 뭐든 간에 화장품이든 그게 무슨 여러분의 소지품이든 뭐든 이렇게 멈춰야 됩니다. 이게 뭐 쭉 가다가 이렇게 딱 멈춰야 돼요. 휴대폰 특히 이게 멈춰야 돼요. 이게 뭐든지 간에 이거 다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 죄로 이끕니다. 허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멈춰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상당히가 들어가면 줄여야 됩니다. 이건 내가 상당히 좋아하네. 내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네. 그럼 줄여야 됩니다. 내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네. 이거 멈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 무슨 안사님처럼 내가 채소를 좋아하네. 채소 좀 멈춰야 됩니다. 고기도 좀 드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뭐가 이렇게 내가 이걸 지나치게 좋아하네. 이거 멈춰야 됩니다. 내가 지나치게 바커스 좋아하네.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빨리 멈춰야 돼요. 그게 뭐든 간에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른 형태로 그것만큼 좋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할 때 뭘 지나치게 좋아하면 얘기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제가 게임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게임을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중독이 안 되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게임의 경우. 이건 뭐 중독이 돼야 끝나. 그리고 매일같이 끌려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게 그만한 가치 없어. 가치 없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아서 써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보시고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토트넘 본머스 전 축구 경기를 관람했거든요. 근데 손흥민을 열심히 응원했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걔네들이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발을 때리더라고요. 발을 발목 있는 데를 탁탁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상당해도 좋으니 너는 좀 아파서 제대로 뛰지 말라 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손흥민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밀쳤거든요. 그래서 레드 카드 받고 퇴장당했어요. 근데 그거 보는 순간 전 영감이 왔어요. 어떤 영감이 왔느냐 하면 이 목사가 너무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만 좋아하라고. 그만 보라고. 제가 손흥민이 안 나오는 토트넘 경기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경기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말라고. 이거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너무 좋아하니까 응원의 명목으로 내가 너무 빠져 지내구나. 이거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내가 너무 좋아했던 거.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뭘 좋아하든 간에 그럴 만한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위험합니다. 저는요, 두산 베어스 골수 팬입니다. 왜 골수가 거기에 붙어? 나는 골수, 예수님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뭐 이런 데 붙어야지. 여러분들 거기에 왜 붙겠어요? 골수가 거기에 왜 붙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함으로 다 쓰셨는데 예수님한테 골수가 붙어야지. 왜 거기 갖다 붙어요? 근데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거 이제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거 줄이시고 뭐 좋아하세요? 떡 좋아하세요? 떡 줄이세요. 빵 좋아하세요? 빵 줄이세요. 국수 좋아하세요? 그거 줄이세요. 아니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럴 일이 아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 이게 뭔가 이게 줄여야 돼. 여러분 다 줄여야 돼요. 뭔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거 다 줄여야 돼요. 내가 말합니다. 선호해서 기호해서 중독으로 가요. 여러분이 마니아된 거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걸 자랑해? 여러분의 인생의 업적을 자랑하셔야지. 내가 무슨 축구 경기에서 그 선수들의 사인 받은 저지가 50개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지 한 개만 받았으면 됐지. 50개를 왜 모아? 이게 이상한데 취미를 들이는 거. 왜 그걸 하겠어? 얼른 게임 보고 집에 와가지고 기도는 하시지. 그거 저지 받겠다고 1시간씩 더 기다렸다가 그거 한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아가지고 줄이셔요. 여러분 수달 좋아하십니까? 줄이셔야 돼. 커피 좋아하시면 커피 줄여야 돼. 이게 다 줄여야 돼. 그렇게 여러분 딱 그 걸리는 것에부터 자유를 딱 누리셔야 돼요. 낮잠 좋아하십니까? 낮잠 줄여야 돼. 이게 큰일이야. 제가 막 말까지 더듬네요.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다 줄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있다 그러면 딱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기분 따라 하는 일, 이게 헛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남 따라 하는 일, 이게 헛된 일이에요. 쾌락 따라 하는 일, 이게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이 따라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따라, 성경 따라,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예수님 따라, 성경 따라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독이 될 정도로, 어느 경지에 갈 정도로 그거 자랑할 일 절대 아니에요. 그 자랑하지 말아요. 뭐 어떻고 저떻다고. 그 자랑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제발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뭐가 시작이 돼요? 줄이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줄이기가. 덜 하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헛된 것은 다 사라지고 보람된 것이 풍성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 번.